오늘 주님의 기도 5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10절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짧게 할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는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죠. 당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실 당시의 이스라엘. 1번 뭐죠? 로마에게 지배당함. 2번 자기 나라에 유배되어 갇혀버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식민지로 지배당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갇혀버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유배되어 갇혀버린다는 저 끝에 표현을 한 단어로 유수라 그래요. 유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유수, 쫓겨나서 거기에 유배되어서 갇혀버렸죠. 또 뿐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에 비해서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또 아수르에 끌려가기도 했죠. 또 블레셋이 침입해서 강성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옆에 같은 동네 가나안에서 살 뿐이지 거의 블레셋이 전체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역사의 기록도 많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엔 남쪽 유다까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나와요. 뭐요? 바벨론 유수. 바벨론 70년. 그러니까 유배되어서 거기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저 유배되어 갇혀버림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위치 때문에 중국의 지배를 제대로 많이 오랜 세월 동안 받았었고, 우리가 잠시 힘이 셌을 적에는 아무도 건들지 못했지만 또 지배를 당하고 일제 36년에 지배를 당하고 이랬던 것, 러시아가 우리를 잠시 또 지배하려고 애썼던 것, 이런 시대가 있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땅을 떠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 땅이 아닌 거야. 그러니 여기 갇혀버린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유배되어서 갇혀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뜻인가 이제 보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옵시며의 뜻. 1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2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십시오 하는 선포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보았듯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자기 나라에서 유배되어 갇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겠죠? 근데 저 두 가지에는 신앙적인 뜻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구원론적인 기도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오시면 우리가 이 사로잡힌 데서 노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아주 현실적인 기도인 거예요. 로마의 짓밟히는 것에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기도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 로마에게서, 최소한 지금 여기 있는 로마에게서 끝을 보십시오 하는 얘기니까 종말론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뜻은 그래요.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세 번째 한번 봐요. 뭐지?
조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었어. 그래서 그분 일어나라고 지금. 방송실이 참 지혜로워.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거나 아주 현실적인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땅에 힘센 것들의 끝, 종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바랍니다 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 3장 12절. 요한계시록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네. 최근에 이사 갔나?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죠? 그래서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니까 기둥불이 뽑힐 수 없죠. 그죠? 지금 읽은 게 그 말이에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겠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 나라에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덜 끝쪽으로 가요. 2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이 깨끗하고 곱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인 거예요.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두움 세력을 끝을 내주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나라 그럴 때 대한민국도 뭐예요? 일단 영토가 있어야죠. 그 다음엔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엔 주권,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법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게 헌법이잖아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대한민국 헌법의 제일 앞에 1장 1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하나님 나라에도 여전히 적용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죠?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그럴 때 일어나고 확장되는 지경,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시겠죠?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 교회 바깥에도 역사하시죠.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러니까는 바사 왕 고레스가 뭐라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바사는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양탄자 있잖아요. 예. 그런 것